오늘 본문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입니다. 묵상 제목은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서서 보내 고센으로 가는 중인 것을 요셉에게 알립니다. 이에 요셉이 고센으로 달려와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 얼싸안고 펑펑 웁니다. 야곱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감격합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요셉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야곱이 기뻤던 것은 꼭 단지 요셉 때문만은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후손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찾았고 살 길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본다면 저도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끝이 좋아야 정말 잘 사는 인생이 아닐까요?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면 해야 할 말을 알려줍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는 자들임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농업을 중시하고 목축업을 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제 대표단 5명이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가 형들에게 묻자 요셉이 알려준 대로 목축업을 하는 것을 밝힙니다. 이에 바로가 야곱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심지어 왕의 가축들도 맡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요셉이 왜 고센 땅을 고집했는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고센 땅은 라암세스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목초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주업으로 삼는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땅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땅을 가족들을 정착시킬 장소로 앞서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요셉의 가족일지라도 70여 명이 넘는 이민족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는 게 그들에게는 그리 내심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70여 명에 넘는 그런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유럽도 보트 핏불이라고 해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핍박을 피해 보트 타고 온 난민들을 받아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 세월이 흘러 지금은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서 여러 나라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면 그런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혜로운 요셉은 자신의 가족,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좀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게 한 것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그들의 문화와 섞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에도 좋은 위치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지혜롭게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협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마치 위협적인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를 보자 야곱이 먼저 그를 축복합니다. 이에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어떤 학자는 야곱의 축복 기도에 인생의 깊이가 느껴져서 이 바로가 물어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자신의 나이가 130살 정도라고 밝히며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해서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이 떠돌아다니던 나그네로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마지막에도 다시 바로를 축복하며 물러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고백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바로를
그 왕을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집트에서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그를 아주 연약한 노인 야곱이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정체성도 이 축복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해 복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야곱과 야곱의 조상들에게 누누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복을 주기 위해 복이 되는 것. 교회는 세상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축복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가 가는 곳마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교회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꾸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냐민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 그 고집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나 중심적이니까 누군가에게는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복이 자연스레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만이 내가 복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왔다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환상 중에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는 언제나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것들에 욕심내거나 집착하지 않고 청지기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마지막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그네로서 우리의 정체성, 또 축복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처럼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